오늘 본문 중심으로 누룩 조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었고 그것에서 12강쥐가 남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와 굉장히 비슷한 사건이 또 오늘 소개가 됩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 이후로 갈릴리 지방의 이방 지역을 이제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주로 헬라 도시들이고요. 거기에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섞여 있고 주 문화는 헬라 문화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다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미 사흘이나 쫓아다녔다는 거죠. 사흘이나 계속해서 쫓아다니고 있었고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문제가 생긴 것이 뭐냐면 준비한 음식이 다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6장과 조금씩이 다른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예수님이 먼저 부르세요. 예수님이 먼저 물으셔가지고 너네들이 떡이 얼마나 있느냐? 이 먹여야 되는데 얘네들 굉장히 많이 굶었다. 오랫동안 굶었고 굉장히 힘든데 그냥 돌아가라고 하면 가다가 기진해서 쓰러질 수도 있을 텐데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면서 먼저 걱정을 하세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너네들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그랬더니 오늘 나오는 것처럼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앉혀놓고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먹였다. 또 보니까 생선이 2마리가 있어서 또 그것도 축사하시고 나눠주고 먹였다.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7강주리가 남았고 먹은 사람이 4,000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6장에 있었던 내용과 그 다음에 오늘 또 8장에서도 이 사건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비슷하죠. 하나는 오병이어 사건 이적 이렇게 얘기하고요. 하나는 칠병이어 이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장에 있었던 것을 5,000명이 먹었고 12강주리가 남았고 그 다음에 오늘 8장에서는 4,000명이 먹었고 7강주리가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도 이 오병이어 사건은 유대지방, 유대인들의 지방에서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칠병이어의 사건은 헬라의 지방에서 있었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 똑같은 이야기가 왜 2번이나 나올까?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도 나이가 드시니까 끝발이 좀 약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재료는 많은데 남은 게 덜해요. 먹은 사람도 덜하고 5개 가지고서 5,000명이 먹고 12개가 남았는데 7개나 됐는데 그러면 훨씬 많이 먹고 한 20개 남아야 되는데 7개밖에 안 남았어요. 이게 뭘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거든요. 왜 2번이나 나올까? 그 다음에 이 이야기가 왜 2번이나 반드시 써야만 했을까? 마가가 왜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이 2개를 반드시 써야만 했을까? 해석들을 하는데 이렇게도 해석을 좀 하기는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5,000명이 먹고 남은 것이 12강주리였었던 오병이어는 대상이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상징을 따라 하는 것이 12지파가 남은 것, 12지파의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요. 그럼 그에 반해서 4,000명을 먹이신 것은 7강주리가 남는데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이 이민족이 이방인이 70민족으로 되어 있어요. 70개의 민족으로. 그래서 그것을 상징하는 7강주리가 남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근거는 이제 유대인들이 주로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앞에 보면 남자의 수만 세기도 하고 이러는데 예수님이 설명을 안 해주셨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무도 모르죠. 나중에 궁금하시면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런데 그 의미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 속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거절하셨는데 뭐라고 거절을 하셨어요? 자식들의 음식을 갖다 개에게 주는 것이 옳지 못하다. 그랬더니 여인이 옳습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때에 주라 고백하는 주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 안에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그 이후로 사역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전체를 보면 쭉 올라가다가 8장 이후로 굉장히 사역이 많이 바뀌고요. 예수님이 곧 예루살렘을 향하기 시작을 하시는 게 바로 그때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대해서 사역을 하는 아주 정점에 있는 사건들이 바로 이 사건들인 것 같거든요. 여기에 보면 4,000명을 먹이시고 이랬는데 앞서 있었던 그 오병이어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그 이전에 5,000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보면서 쫓아다니던 그냥 사람들이었어요. 며칠을 따라다녔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그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먼저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안타까워요. 5장에 보면 앞에 나오는 오병이어에는 제자들이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요. 이제 마을로 돌려보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니네가 먹여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먼저
사흘이나 쫓아다닌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움이 굉장히 많으세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야 우리가 이걸 먹여야 되는데 얘네 그냥 돌려보내면 힘들 텐데 넘어질 텐데 쓰러질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염려하신다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이전에 보면 이 사람들을 먹이는데 200대단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마을로 가서 먹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곳은 들이에요. 들이어서 가서 먹을 곳도 없어요. 돈도 없고 그 다음 먹일 수 있는 마을도 없고 아무런 방법도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배경을 보면 사실은 6장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사건 때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이 된 거예요. 갈 데도 없고 사 먹을 돈도 없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사흘이나 쫓아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돌려보내려면 이제 먹고 집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굉장히 먼 곳에서 온 사람들도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먹지 않고 돌려보내면 큰 문제가 생기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늘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나라만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기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하는 거예요. 예전에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그럼 복 받는 게 뭡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곳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오셨죠? 이미와 아직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숨쉬고 살고 있는 우리도 구원의 대상이고 지금 그 은혜를 누리고 있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후에 사후에는 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근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고 그러면서도 또 중간에 사람들에게 굉장히 연민을 느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의 앞뒤를 좀 보면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설교하는 장면이 앞부분에 좀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끊임없이 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적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죠. 이적을 계속 보이시는 거예요. 이적을. 표적이라고도 하고 이적이라고도 하고 기적이라고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이적을 보이시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병 고치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귀신 쫓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얼떨결에 돼지가 그냥 한참 만에 죽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무엇 때문이라고요? 무엇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에요. 다른 목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하기 위함도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제물을 바치게 하기 위함도 아니었고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이시는 이유는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붕을 뚫고 내려온 사람에게 내가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과 내 죄 사함이 받았느니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하지만 내가 더 어려운 말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그 권능이 있음을 너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후에 사람들의 아픈 것, 고통스러운 것을 다 고쳐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이적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권능이 있어. 내가 병도 고칠 수 있어. 귀신도 쫓을 수 있어. 이것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표는 뭐였어요? 내가 메시아인 것을 알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라. 그리 너희들이 나를 갖다가 잘 믿고 따라오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비밀을 먼저 고백한 사람이 스로보니의 여인이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사람들은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느냐? 신기하니까 쫓아다니는 거예요. 우리 현대 교회들도 그런 일이 많아요. 어느 교회에서 병 고침 받았대. 우르르. 여기 목사님이 설교를 겁나 잘한대. 우르르.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이런 게 있대. 우르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뭐가 문제일까요? 복음이 중심이 돼야 하는데 복음 외의 것들이 중심이 되면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망가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말씀하시죠. 오늘 단지 예수님이 오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다시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이곳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전까지 하시던 일이 뭐냐? 주로 하시는 일이 병 고치는 거, 귀신 쫓는 거였어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신기하고 초장에 보면 또 설교를 하실 때 이전에 가르친 거는 너무나 다른 권위를 가지고 있구나. 예수님의 특징! 설교를 겁나게 잘한다. 병을 고친다. 그 다음에 귀신을 쫓는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은 툴이에요. 툴. 도구들. 뭘 위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이야기하기 위한 도구들인 거예요. 그럼 단순하게 병 고치는 것, 와 신기한 것 뭐 이것만을 말씀하나요? 여기에 보니까 오늘 나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단지 치유에만 예수님이 한정하고 있지가 않고요.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 나오는 거예요. 구체적인 삶. 오늘 예수님의 가장 큰 이벤트가 뭐예요? 5,000명이 한 번에 본 이벤트, 4,000명이 한 번에 본 이벤트, 심지어 그냥 본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을 했어요. 그게 뭐예요? 먹는 거예요. 먹는 것.
당시에 사람들은 메시아 대망사상이라 해가지고요.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나요? 다시 올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시 올 다윗.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이 메시아는요,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정치적이어야 되고 군사적이어야 되고, 왜냐하면 당시가 로마 제국 안에 수리아 지역 안에 유대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변방에 별 볼 일 없는, 거기다 잘 꼴통들이 모여 사는 동네. 그래가지고 로마에서도 아주 지긋지긋하고, 그 다음에 여기로 오는 저 총독들은 다 좌천돼서 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반란도 많이 일어나고, 예, 로마 황제에서 뭐 이 헬라 문화에서는 신들도 되게 많은데 유대인들만 유독 여호와 말고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맨날 뭐 한다 그러면 반란 나고 맨날 싸우고 열심당원이다 이래가지고 수능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복잡하고 짜증나고 구탱이 아주 처박혀 있는 뭐 이런 대접을 받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곳에서 사람들이 제일 기대하는 게 뭐냐? 독립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로마의 지도 안에 유다는 독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전 세계의 주인이 로마고 거기 아주 조그만한 별 볼 일 없는 변방이 유다예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뭘 기다리냐? 다윗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장군이 나타나서 오랫동안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핍박받아온 그 어려움에서 구해낼 메시아,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에 흔들리느냐? 예수님이 자기네들이 기대하는 건 장군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와서 막 병을 고치는 거예요. 와, 신기하다 그러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메시아다 그러니까 싫어해요. 또 귀신을 내쫓아요. 그리고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 싫어해요. 설교를 잘해요. 그리고 내가 또 메시아다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네가 기억하고 있었던 메시아 상황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병 고치는 메시아를 기다린 적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귀신을 쫓아드는 메시아를 기다린 적이 없어요. 누구를 기다렸어요? 장수를 기다립니다. 군인을 기다리고 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군사적으로 로마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 아주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도시 안에 있는 메시아상이 있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다 하면서 자꾸 보여주는 게 뭐예요? 그냥 병이나 고치고 귀신이나 내쫓고. 근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보면 이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생각에 딱 차있는 게 뭐냐? 병든 건 죄 때문인 거예요. 귀신 들린 것도 죄 때문인 거예요. 근데 그건 자기네들이 잘못한 거, 율법 잘못하고 하나님한테 벌 받고 있는 사람들을 자꾸 건져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을 갖다가 로마로부터 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심지어는 먹는 거 주는 거 가지고서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먹는 거, 먹을 거 주는 메시아를 기다린 적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먹은 거, 병 고치는 거 이런 거 기대한 적이 없어요. 예, 그냥 먹고 잘 못 먹는 거는 내가 가난하니까 못 먹는 거예요. 병든 거는 내가 잘못했으니까 병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보여주시고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이 메시아가 먹을 것을 주는 것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일들을 하시면서 뭘 계속 얘기하느냐? 내가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끊임없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사흘이나 쫓아다녔다 했죠.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왜 굶어야 돼요? 여러분 고민해 보셨어요? 왜 굶어야 돼요?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니는 사람이 도대체 왜 굶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고민이기도 하지 않나요?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는데 우리 왜 가난해야 되죠? 우리는 왜 저기 강남에 사는 사람들처럼 막 뭐 80평짜리 아파트 막 그런 데 있으면 안 되나요? 제 후배가 한번 그런 아파트에 들어갔다가 현관을 못 찾아가지고 화장실 문 열고 막 이랬었다는 얘기 제가 들었어요. 예, 그래 다행이죠. 그런 데가 이 근처에는 없어서. 예, 뭐 그런데 왜 이런 얘기들이 있을까요?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흘이나 따라다닌 사람들이 만난 게 뭐였느냐? 굶주림이었어요. 배가 고파서 얼마큼 굶주렸느냐? 잘못하면 가다 기절할지도 모를 만큼 굶주려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얘기하시고요. 안타까워하십니다. 안타까워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도무지 해결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채워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엎드리겠어요? 그러지 않죠.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해결 안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해보니까 살 빼는 것도 그렇게 안 돼요. 예, 제가 그렇게 운동하면서 살 빼려고 하니까 그렇게 안 되더니
예, 요즘은 이제 좀 안 좋아서 살찌려고 하는데 또 그게 그렇게 한대요. 세상에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세월이 살 빼는 게 쉽니? 어렵지. 예, 나중엔 또 살찌는 것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예, 여러분 배 집어넣는 게 쉽나요? 예, 배 집어넣는 게 성적 올리는 것보다 어려워요. 예, 세상에 쉬운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뭘 얘기하느냐?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전 인격을 구원하시는 분이고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여호와께 아뢰십시오. 예, 빌립보서 4장 6절. 모든 일에 여러분이 필요한 것 다 간구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아뢰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중보하시고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은 이미 육신 가운데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 있을 때에도 우리를 생각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고통이나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 아뢰는 것에 더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먹고 사는 것 늘 우리 주변에서요 우리를 염려하고 계신다는 거죠. 염려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래 니네 죽으면 다 천국에 갈 거야가 아니라 지금 굶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염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뭐 갖고 있니? 근데 그 문제는 뭐냐?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4,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여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니? 답이 있나요? 심지어는 가까이에 마을도 없는 거예요. 마을까지 가려면 사람들 기절할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일들이 다 이렇지 않나요? 빈 들에서 굶주림을 만나는 것과 다르지가 않아요. 예. 근데 거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기도가 있죠.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죠? 예.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신앙이 되게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이런 쓸데없는 것까지 주한테 구한다고. 예, 이런 쓸데없는 것까지 구하냐? 이런 조그만 건 니네가 알아서 하고 예수님은 큰 거, 불가능해 보이는 거. 근데 여러분 가능한 게 몇 가지나 돼요, 우리가? 사실은 저도 살아보니까 가능한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예,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오를 거라고 선생님들 얘기하지만 열심히 공부하는데 다른 애가 더 하면 안 올라요. 그죠? 예,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 막 수입이 늘면, 예, 내가 좀 괜찮아지려나? 물가가 더 빨리 오르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또 가난해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별로 없는 게 있나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아뢰지 않을 게 있나요? 없어요. 다 아뢰야 되는 거예요. 너무 하찮아서 구하지 못할 만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또 너무 커서 염치가 없을 것도 우리는 없는 거예요. 예, 주님 직접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하루 세끼 먹고 사는 것도 기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찬양이 생각났어요. 예,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이 절이 더 좋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노래를 조금만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예.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염려하면 키가 한 자나 자라네?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이거예요. 우리가 염려해서 키가 자란다고 하면 걱정이 뭐가 있겠어요? 그죠? 예, 우리 애들 보니까 염려 많이 해도 애들이 자기는 염려 안 했겠어요? 우리 애들도 키가 작은 편이거든요. 염려 많이 했는데 엄마 아빠가 다 작으니까 답이 없어요.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가진 것은 물고기 2마리 혹은 뭐 떡 5개, 7개 하루씩 부족하죠. 아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주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말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 먹고 사는 것까지? 아니요, 먹고 사는 것까지 주님께서 염려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그 속에 동참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축사하신 다음에 확 뿌리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이거 갖다 나눠줘라. 여러분 요즘 같으면요 큰일 나요. 예, 7개 가지고 떡 7개 가지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어요. 9명 있어요. 제자 2명은 놀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 3명은 놀아야 돼요. 12명이니까 그죠? 예,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물고기 1마리 가지고 야 이거 4,000명이 있는데 가서 나눠줘라. 여러분 같으면 나눠주시겠어요?
전 제가 먹고 죽죠. 예, 그게 현실 없는 얘기예요. 근데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니까 먹고 남더라. 예, 먹고 남더라. 거기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나요? 아니요, 그냥 먹고 배부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채우시는데 그 채우시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 하늘이 갑자기 열려서 예, 뭐 노래처럼 뭐 하늘에서 남자들이 떨어져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상황 속에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없어. 너무 힘들어. 우리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가진 게 너무 없으면. 그건 우리 예상이 아닌 거예요. 그건 우리가 염려할 게 아닌 거예요. 누가 염려하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염려하시고 있어요. 주님께서 염려하고 계세요. 우리 성도들의 염려를 갖다가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죠? 우리가 가진 것도 좀 하찮고, 또 아이들도 길러야 되고, 또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자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뭐 우리 상황들 다 힘든 거 제가 다 압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염려에 빠지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병원을 갔다 왔거든요.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이제 4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병원에 가서 경기 검진을 받는데, 제가 가가지고 갈 때마다 이제 걱정이 되니까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자꾸 물어봐요. 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제 요번에도 이제 많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듣다가 이제 저를 오랫동안 벌써 한 몇 년 됐으니까 이렇게 듣더니 저를 보더라고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하면 우울해지기만 해. 네, 우울해지기만 해. 내가 일 생기면 내가 얘기해 줄 테니까 쓸데없는 생각 미리 땡겨서 하지 말라고. 네, 내가 3개월에 한 번씩 날 보니까 수치 보고 아 이거 이제는 조금 조심해야 되겠는데 이거 더 조심해야 되겠는데 그런 건 내가 얘기할 테니까 당신 괜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고. 제가 이거 해도 될까요? 그걸 왜 안 해? 해! 아 이렇게 해도 될까요? 해! 뭐 이러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지 이러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짜증이 난다 봐요. 걱정은 내가 할 테니까 네, 이거 보고 문제 생기면 내가 얘기해 줄 테니까 그냥 지금은 편하게 있으래요. 난 안 편한데 난 안 편한데 죽겠는데 그게 우리 상황이에요. 예수님도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들 지금 죽는 거 같아요. 힘들어 죽겠죠? 예, 고민돼 죽겠죠? 근데 너무너무 힘든데 염려해서 바뀔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누가 걱정하는 거예요? 의사가 걱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해결 방법도 그 양반들이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뭐 하면 돼요?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염려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열심히 사흘 동안 예수 옆에 붙어 있었던 거예요. 예수 옆에 붙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네. 그 행동이 믿음의 사람들로 서는 거예요. 질병이요. 이거 그래서 중요하죠. 주님께서 우리를 미리 염려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 여건 누가 알아주지? 주님이 알아주세요. 아멘. 남편이 알아주지 않아도, 아내가 알아주지 않아도, 애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엄마 아빠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일일이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가면 얘는 멀리서 온 애들도 있는데 주님이 어떻게 알겠어요?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멀리서 온 사람이 있는지 동네 사람인지 알게 뭐예요? 근데 일일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염려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우리를. 왜요? 우리가 따라다니고 있으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다니고 있으니까 염려하시면 안 돼요. 예, 염려보다 뭘 해야 돼요? 주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소망하실 때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가 제자와 같은 이들이 물고기도 나눠주고 떡도 나눠주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 먹이지? 그거는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닌 거예요. 그 염려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이유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주 작은 것까지, 아주 별 볼 일 없는 것까지 주님께서 염려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다음에 세상의 방법으로는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나올 수 없는 그 속에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어디까지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너무나 큰 문제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염려하실 거예요. 예, 그리고는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실 거예요. 배고파서 넘어지는 일 없도록,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문제 생기는 일 없도록 이렇게 해주실 거라 우리가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질병 이후로 주님은 늘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냐면 빨리 딴 데로 가세요. 그죠? 늘 그러시죠. 큰 일이 있은 다음에 빨리 또 딴 데로 도망가세요. 왜 그런다 그랬어요? 표적을 잘못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딴 데로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가니까 누가 기다리냐? 물을 건너갔는데 바리새인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예, 바리새인들이 기다리면서 뭐라 그러냐면 표적을 보여달라. 기적을 보여봐라. 뭐를 요구해요? 하늘이 열리는 기적을 요구해요. 한 11절을 볼까요?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딱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신란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해요. 이게 뭐냐면 시비를 걸었다는 얘기예요. 신란한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만 보면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표적을 구해라. 표적을 좀 보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짜증을 내면서 안 보여줘. 이러고 딴 데로 가셨어요. 예, 여기에 보면은 뭐 예수님이 말을 길게 하셨거든요.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보여주지 않을 거야. 뭐 이렇게 했는데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싫어. 이러고 갔을 것 같아요. 싫어. 이거야. 정확하게 얘기하면 싫어. 안 보여줄 거야. 왜요? 보여줄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세대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 이 뒤에 보면 이제 배 타고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시거든요. 예, 뭘 얘기하느냐 하면 바리새인, 그 다음에 헤롯 당원들을 갖다 이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갖다가 아무 표적도 받지 못할 것이라 경고를 하세요. 바리새인들과 헤롯은 그렇지 못할 것이라 아무것도 보지 못할 것이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표적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설교도 표적이었고요. 병 고치는 것도 표적이었고요. 귀신을 고치는 것도 표적이었고요. 이제 먹이시는 것도 표적이었어요. 심지어는 이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그것을 다 보이시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꾸 와가지고 뭘 보여달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늘에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싫어하고 가시면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누룩을 조심해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신약에 보면 누룩의 비유가 참 많이 나옵니다. 누룩은 뭐냐 하면 속에 있는 마음속에 아주 작은 것이 있는데 이게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을 갖다가 누룩의 비유로 얘기합니다. 빵을 부풀릴 때 누룩을 쓴다 그래요. 예, 그래서 누룩이 조금 들어가면 부풀려지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먹을 때는 좋을 것 같지만 이게 다른 의미로 많이 쓰이거든요. 사도 바울도 이걸 써요. 갈라디아에서 보면 5장에 뭐라고 하냐면 아주 작은 누룩 하나가 온 덩어리를 부풀린다. 아주 작은 것이 오만 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누룩이라고 해요. 헤롯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이 뭘까요? 그 헤롯의 영향력, 바리새인의 영향력이 온 유대와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은 회개하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죄로부터 벗어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 그걸 거듭남이라고 하죠. 그것을 갖다가 주님께서 요구하세요. 누구에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주께서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헤롯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바리새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거예요. 예,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달라요. 소망하고 있는 것이 다른 거예요. 목적 지점이 달라요. 목표 지점이 달라요. 예, 다른 게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바리새인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완성된 이 땅의 나라는 율법이 아주 엄격하게 지켜져서 오직 유대인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아주 엄격히 율법이 지켜지는 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헤롯의 나라는 뭘까요? 자기의 약점을 갖다 다 없애서 자기의 왕권이 아주 강력해지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혹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누룩은 뭐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들어 오는 여러분들의 왕국이 혹 있나요? 그게 어디에서부터 올까요? 내 속에 있는 아주 작은 누룩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아주 작은 누룩. 그게 뭘까요? 때로는 염려가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욕심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죄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주 작은 것이 남으면 뭐가 돼요? 큰 덩어리, 내 온 인격을 갖다가 다 주름 잡아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그리스도의 이적을 체험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갖다가 아무리 이끌어 주셔도 그걸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뭔가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일거수일투족 지키세요. 우리의 발등에 불이 되셔서 우리 실족하지 않도록 해주신다고 그래요. 그렇게 말은 하는데 문제는 뭐냐? 목적 지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보여줘도 아무리 우리가 체험을 해도 알지를 못해요. 왜요? 기다리는 게 정치의 왕인데 맨날 병만 고쳐. 그죠? 내가 기다리는 건 장군인데 예수는 의사 노릇만 하는 거예요. 내가 기다리는 건 왕인데 맨날 신용술사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기다리는 것은 정치적으로 로마를 이기는 건데 맨날 먹을 것만 줘. 그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내 목표 지점이 그리스도와 다른 것을 바라보면 우리가 은혜 가운데 체험하고 살고 있어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누룩이 뭘까요? 죄의 흔적들이에요. 죄의 흔적들. 욕심,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또 생각나는 노래가 있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모두 사랑해. 하도 진지해지시는 것 같아서. 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같은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은 곳을 가야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일해주실 때 아 그렇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누룩이 부풀려진 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그곳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 누룩이 이끌고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있는 곳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표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표적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관계를 특별한 사건으로 보여주는 것을 일컫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다 증명하려고 보여주는 그 많은 증거들이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께서 그래서 자꾸 병을 고치고 나면 딴 데로 가셔요. 왜 그럴까요? 그게 보는 방향이 자꾸 달라지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올 땐 주로 뭐 때문에 따라와요? 병 들었을 때, 귀신 들렸을 때, 배고플 때.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전인격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풍요로울 때도 주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아무 걱정 없을 때도 주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먹을 것을 주신 주님 그 표적 속에서 예,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쓰임받을 수 있으면 가장 좋겠어요. 쓰임받을 수 있어요. 예, 그 보리떡 한 개씩 들고 예, 용감하게 나눠주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가 돼야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조그만 떡 하나를 들고 4,000명이 있는데 그 앞에 가서 나눠줘라. 그 나눠주는 것, 쓰임받는 것 답이 안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바로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그것을 경험하고 우리가 누리는 것, 이것을 갖다가 요구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이제 주로 봤는데 예, 칠병이여와 그 다음에 표적에 대한 이야기, 누룩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예,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우리가 한번 다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다 주 앞에 맡겨야 돼요. 그럼 주님께서 아주 작은 것까지 그 염려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우리보다 더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하고 다른 생각을 하니까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딴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3일 동안이나 굶어가면서 갔었던 사람들처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예, 엄청난 부귀영화를 주시는 거는 아닐지라도 우리의 아주 작은 것까지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살피셔서 염려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해결해 주실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알으려면 그리스도와 같은 곳을 바라봐야 되겠죠. 혹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룩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있습니까? 그것을 제거하셔야 돼요. 조심하라. 이 세대에는, 그러한 세대에는 표적을 보일 방법이 없다. 그 세대에게는 내가 표적을 보여줄 수 없다. 왜요? 보여줘도 모르니까. 표적은 증거가 돼야 되는데 증거를 인정을 안 하면 예,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늘 아주 작은 것,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 뭐예요? 건강, 물질적인 것 기도하십시오. 물질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 내가 만들어 놓은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